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실패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일 뿐 끝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을 사르고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와 같은 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 엘리야가 절망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음성을 듣고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환경을 바라볼 때 절망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물에 빠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또 3년 반 동안 그쳐있던 비가 쏟아지게 될 때 엘리야는 다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오랜 어려움이 이제는 회복되리라. 그러나 엘리야의 기대와는 달리 아합 왕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우상 선지자들을 쫓아가서 죽이고 물리칠 때 그 한순간을 지나고 나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협박을 받게 됩니다. 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제일 먼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선지자들 죽었으니까 왕이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백성들도 그동안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엘리야는 마음에 절망하게 됩니다. 유다의 최남단 도시 브엘세바까지 도망쳤다.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아합 왕 앞에 가서 바알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대적할 때 생명을 내걸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던 엘리야가 이세벨 한 사람의 말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치다 이제는 광야 사막으로 들어가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땅끝까지 저들이 쫓아오겠지. 산다는 게 부질없구나. 그래서 광야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자신의 열등함을 고백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잊고 있습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진 것 엘리야 능력이 아니에요. 3년 반 가물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신 것이지 엘리야가 비를 오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잊고서 한다는 얘기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조상들보다 뛰어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나라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어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우리 힘으로 스스로 독립을 이루지 못할 때, 전쟁 가운데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가운데서도 몇 차례의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뛰어나서 가진 것이 많아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풍성하신 은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예요. 내가 가진 것의 한계예요. 환경의 어려움, 그 모든 것은 내가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서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절망하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절망에서라도 어떤 문제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도 없으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면서 내게 구하라, 내게 손을 내밀고 이 손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처해 있을 때,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서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내 생명 걷어갔어요. 음식도 끊고 물도 끊고 뭐라 그럽니까? 잤다 그러죠. 그냥 이렇게 죽을래요.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5절 6절 말씀이 나오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본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멸망시키는 destroying angel, 멸망시키고 죽이는 천사도 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살아오는 것은, 주님 안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잘못한다고,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한국 경제가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는 한국 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르게 부흥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됐어요.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게 됐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무너졌습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이 있어서, 많은 열매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영광 돌리기 위해 나오는 것, 물론 예배 보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찬양으로 영광도 돌리지만, 깨어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회복시키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회복이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살만하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해야, 무너진 말씀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기도의 제단을 다시 회복해야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 위에, 예배 위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여러분 과거로 안 돼요. 언제 해결될지도 몰라요. 그 언젠간 되겠지라는 것에 희망을 걸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면서 언젠간 되겠지,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고난 가운데 아파할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내 생명 데려가세요. 사명도 뭐도 다 싫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여러분 가정을 복음화시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회복이 돼야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내가 봤던 한 발자국은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업고 가는 나의 발자국이었다. 항상 예수님과 가는 두 세트의 발자국이 있어서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면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신담을 느끼고 감사했는데, 어려울 때는 하나의 발자국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버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히 업고 그 고난을
지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건짐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죽고 망할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내게 생명을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게 무슨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로 되어지는데. 여러분 바이러스 뭐 돌아다니고 저기 한다는데 그거 태워 없애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에이즈 걸린 사람 회복이 안 돼요. 죽는 시기를 늦출 뿐이지 회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성령의 불로 그 에이즈 바이러스까지 태워 없애십니다. 병에 걸렸던 병이 사방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지금도 소멸시키는 불로 그 모든 더러운 질병을 태워 없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의 때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쳐 쓰러진 우리에게 이처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치를 잘해서 자원이 많아서 어느 나라보다도 막강한 경제력을 가져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가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비를 맞으며 기도하던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일제 신사참배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갔던 그들의 눈물을 보셨고 또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믿음의 전진을 하게 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그 자리에서 그냥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달려나가야 길을 달려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양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일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시켜서 외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하는 우리지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너는 나가서 이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바람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말씀하면서 오히려 그 반대인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어떤 표적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은밀한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밀한 음성이라는 얘기, 조용한 음성이라는 얘기, 시끄러운 데 가서는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죠.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차가 지나간다든지 큰 소리가 들리면 뭐예요? 잘 안 들리니까 목소리를 높이게 돼요. 더 크게 얘기해라. 볼륨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손에 요즘은 손목시계라는 거 안 차고 다니죠? 나 핸드폰 그냥 들고 들어가고 시간 궁금하면 핸드폰 만져서 볼 것도 없고 누구야? 몇 시야?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알람 설정해줘. 날씨는 어때? 물어보면 요즘 핸드폰이 다 대답해주잖아요. 그러면 손에 차는 손목시계가요, 아무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진짜 한밤중에 고요할 때 아주 진짜 적막한 그 순간에 시계에 귀를 기울이면 초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민해서가 아니라 다 들려요. 왜? 이게 태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칙칙칙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전자시계가 아닌 이상 초침으로 하는 시계는 조용한 가운데 귀를 갖다 들이대면 초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세밀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 음성은 세상 시끄러운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어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 때로는 아픈 것도 아닌데 밤잠을 모를 때가 있어요. 자지 못하고 깨어 있을 때. 하루하루 바빠서 일상에 지쳐서 집중하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진짜 한밤중에 조용한 가운데 주님께서 밤잠을 깨우시며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깨닫지 못하는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외적인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워싱턴주의 휘트워스 대학의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음주운전자가 와서 사고를 내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고 이후에 자기 혼자 어린 아이 넷을 키워야 되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큰 일을 한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내 선조보다 내 조상보다 못합니다. 나는 이걸 감당할 만큼의 믿음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후에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세상에서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환경을 바꿔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냥 자연히 주님의 사랑하심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주어지는 것, 주님의 손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자들을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믿음 안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또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볼 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말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음성을 들은 후에는 다시 사명자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과 좌절 가운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홀로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지나가기까지 주님이 나를 친히 업고서 가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음같이 안고서 지키셨다는 그 말씀처럼 주님,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 안에, 주님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히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한강의 기적, 허리띠 졸라매고 안 쓰고 금 긁어 모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40년 광야길 가운데 그들이 입은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막 가운데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끓이지 않는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세밀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는 주님을 만나는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며 나오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재단이 다시 수축되어질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주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섰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주님 품어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단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진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